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3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홀로 주장하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 이루어지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빨리 가죠? 이제 반입니다. 이거 끝나면 반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 받은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수영도 하고 싶고 또 뭐 구경도 하고 싶고 멀리도 가고 싶은데 날씨가 흐려서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 날씨 좀 밝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생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째, 둘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족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모세, 그 후로부터 몇 대가, 4대가 지나서 모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세는 다 알죠? 요셉,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요셉이 죽은 후에 이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요셉을 아꼈던 왕도 죽었고 이집트의 왕도 죽었고 그 작은 무리들 야곱과 75인들 친족들이 와서 4대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 번성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건강해요. 그리고 자손이 매우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종으로서 유대 백성들이 와서 사는데, 나그네로서 사는데 저 백성들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저 유대 백성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그들과 하나 돼서 우리 이집트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모세의 배경입니다. 출생 배경이고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잘 건강해요. 야, 이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힘을 좀 빼야 되겠다. 심한 노역을 막 시키는 거예요. 큰 건축, 큰 토목공사를 막 만들면서 모든 일들을 다 유대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는 태어날 때 남자들은 좀 줄여야 되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태어날 때 죽여라.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바로 왕이 그러죠. 왜 안 했냐? 유대 백성들은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나서 우리가 아기 낳을 때 가면 이미 잘 태어나 있습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빠져서 없애라는 겁니다. 그 당시 남자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죽어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막강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이집트 나라의 노예 백성으로서, 그리고 살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그런 아이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살아나죠.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는 거죠. 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모세를 놓고 띄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한 게 누군가?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궁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든 교육도 사랑도 받으면서 이집트의 왕자처럼 자라나는 거죠. 모세는 몰랐죠. 그런데 이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 부모들이, 누이들이 모세를 보고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잘 커서 이제 민족 주체성도 생기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것을 말리고, 그것을 고발하려고, 그거를 처벌하려고 하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고발하는 겁니다. 저 모세가 이집트 군인을 죽였어요. 바로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체포하라고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간 데가 미디안 지역입니다. 저 아라비아 반도 북부 쪽에 있는 미디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을 치다가 미디안 사람의 여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물을 먹여야 되겠죠. 물을 먹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양떼들이 물을 잘 먹게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왜 그냥 보냈어?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지. 그리고 그 집 딸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던 모세가 그 세상의 권력자의 양자로 들어가 잘 성장하다가 유대인이라는 자긍심, 정체성이 확보되면서 그 세상의 권력을 다 버리고 쫓겨난 이방 땅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껏 그랬어요. 족장사를 보면 지금껏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람 가지고 어떻게 민족을 구할까? 도대체 이런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복의 섭리를 이룰 수 있을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땅에 이집트에서 자라나서 그리고 살인하고 쫓겨와서 저 이방 사람들 여인과 결혼하고 거기에서 양떼를 치는 그저 늙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나요. 뭘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모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거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쫓아다니는 것 같죠? 저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십자가 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온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유능하고 유대 백성들이 유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유대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결심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방에서,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디죠? 이방 땅인 겁니다.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는 그들의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나그네로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심으로, 이제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본향 가나안 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에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교들은 구약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들에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신약의 많은 바울 서신이라든가 등등에서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미루어진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현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나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 나라에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저 사람, 모세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유대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를 막 대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 너 뭐 갖고 있니? 지팡이 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목동이니까요. 그 지팡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던지면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 지팡이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핑계를 대죠. 저는 백성들에게 말을 할 이 말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대변인격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유대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거죠?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모세는 자기가 탈출시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인도하에 유대 백성들은 출애굽을 성공했지요. 그 과정 중에 모세가 한 일, 유대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죠?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가요? 저 미디안 땅에 가서 숨어 있는 그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그 모세 이외에도 어느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죠. 그들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지금껏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형편 가지고, 그들의 지위 가지고, 그들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가? 도저히 내가 사람을 골랐어도 저 사람은 안 쓸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고르십니다. 그게 저야 여러분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을 그렇게 평가해. 그러므로 너희는 전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10가지 기적이 막 일어나죠. 그 가운데 유월절이 생겨났고 무교절이 생겨났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는 기적까지 와서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자기의 장인 미디안과 만나서 미디안 제사장과 만나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만나서 이드로가 충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말씀의 순서로 보면 이게 심판하고 재판하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대목인데요. 십계명 이후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논리적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시내산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도착했음을 전제로 이 18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쫓겨나서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모세가 목동 생활을 했던 곳이 미디안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까지 했죠.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두라라고 하는 그의 장인이죠. 미디안은 누굴까? 미디안은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사라입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자식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디안입니다. 창세기 25장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띄울 수 있나요? 1절로부터 띄우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기에서 미디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모세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계열이고요.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인 거예요. 그 많은 역사를 건너뛰어서 사라의 자손과 그두라의 자손이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이 이두로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때부터 나뉘어져서 이제 이방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과 전쟁도 치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출애굽시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참 신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방 백성들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어요. 모세의 장인한테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휘장이 찢기죠. 그럴 때 로마의 병사 한 명이 말합니다. 아, 그는 정말 그리스도이셨더라. 그런 고백을 이방인이 해요.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은 전 인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드로의 고백이고 로마 병정의 고백입니다. 아,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미디안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미디안 기록처럼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미디안 기록을 다 빼도 크게 출애굽의 말씀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여기에 미디안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디안 이렇게 보니까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쭉 줄 서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받을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줄 서서 서 있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일을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묻습니다. 너는 혼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 있구나.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랬더니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죠. 백성들이 저에게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이 터지고 모든 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처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알기를 원하여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죠.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다음 장 19장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사건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장은 그 뒤에 있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는다는 거죠. 모세의 장인이 그것을 보고 권면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다 지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중한 일이고 너무나 벅찬 일이다. 이것은 내가 혼자 할 수가 없겠다. 그것이 옳지 않다. 둘 다 지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로 되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또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네가 하고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라. 지금까지는요, 족장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했고요, 이삭이 했고요, 야곱이 했고요, 요셉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때로부터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체제를 갖춰라는 겁니다. 국가 체제를 갖추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몸된 지체를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고 저 일은 누가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참 바람직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써야 될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모세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가 있는데, 살인한 죄로 도망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제는 율례와 법도를 주는 겁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법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법도를 줬어요. 그럼 그 율례와 법도를 두려워하는 자, 그 율례와 법도를 사모하는 자, 언약을 사모하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쓰셨는데 이제는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거든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집행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재판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총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일이 있을 겁니다. 능력이 있어 그 일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저도 이제 병원을 이렇게 경영하다 보면요, 사람을 쓰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선택하여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말이죠. 이 자리에서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들으면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근데 사건이 닥치면 이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대단한 용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처럼 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와진다라는 겁니다. 거기 반대편에는 사탄이 있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카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과 배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것,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능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구하지 않는 자. 뭐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 육체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안전해질 것 같아요. 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좀 더 내 지위가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실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쉽죠?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선택하면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기서는 너무나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 기뻐하시며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까? 근데 그 자들이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그때부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율법을 통하여 허락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지만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출애굽에도 나오고 뭐 레위기, 민수기 다 나오는 얘기죠. 율법에 성막을 허락하시죠. 성막을 지어라. 성막, 영어로는 텐트니까요. 장막, 천막, 나중에 그것이 고정되어진 성전이 되어지죠. 거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라고 하는 건 가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죠? 십계명을 포함한 돌판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신 곳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 곳, 거기가 성스러운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소에 들어올 때, 지성소에 들어올 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도 있었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바쳐져야 되는 제물과 첫 것들을 능욕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안 두려워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육체를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만 보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쓸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과정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도 이 세상에 안 계시고요. 저도 또한 이 세상에 없을 때가 금방 옵니다. 그런데 총회는 영원할 것이고 총회 병원도 영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 총회와 그 병원과 하나님이 총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미래의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자,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것을 싫어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 이런 말씀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게요. 제가 우리 병원에서요, 당신은 새벽기도 안 나오려면 사표 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굉장히 믿어요. 그 사람의 정직함도 믿고요, 능력도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개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또 잘 믿는 하나님이 병원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병원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정직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그런 말이 있죠. 몸의 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정말 제일 약한 거, 난 저 일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그것이 가장 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장로님, 여기 장로님 많이 계시죠? 장로님 되는 거 참 기쁜 일이고 영광이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여러분, 직분 안 준다고 시험 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직분 안 줘서 교회 안 나올래. 교회 나오는 거는요,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높은 자리 얻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면 저 사람이 높을까요? 내가 높을까요? 제자의 엄마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똑같이 귀한 겁니다. 그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며 진실되게 해 나가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나는 저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일하고 싶어요. 저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하고 싶어요. 나는 이래서 여기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죽음을, 우리 육체적인 목숨을 던져야 돼요.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래서 저 교회 가기 싫고 난 이래서 저기에서 일하기 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면요, 정말 선택이 많아져요. 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나는 이래서 저 교회 싫고 난 이래서 저 교회 가서 일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이래서 나는 여기서 일하고 싶지 저기선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 내 사적 판단이 없습니다. 내 사이익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은데요, 저 사람들 때문에 못해요. 나는 하고 싶은데요, 이러이러한 형편과 사정 때문에 나를 막아요 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막는 건 납니다. 못 가는 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라. 저는 선인데요, 저는 합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면 선이 되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과 교만이죠. 하나님은 우리 죄인과 하나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추악한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계산이 있으면요, 결단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떼어놔야 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물질을 택할 때도 하나님의 것을 떼놓지 않고 우리 미래 거, 내 자식 거, 뭐 할 거 다 떼놓고 나머지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이거 양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 것을 다 채우고 나머지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말 정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는 아멘으로 받아할 수 있는 이 쉬운 일들이 삶 속에서는 커다란 가장 큰 짐으로 와닿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찮은 일처럼 보이든 아니 보이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을 안 해요. 사람을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판단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하게 심판합니다. 우리는 판단해요. 하나님이 피 흘려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로 저 사람을 우리는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중심들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물질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다 한번 잃어보십시오.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근데 그 조금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조그만 지식 때문에, 그 조그만 명예와 미래의 육체적인 보상 때문에, 보장 때문에, 안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못할까? 돌이켜보십시오.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사랑하고 싶은 게 뭔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모세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체계가 있어요. 각자 맡은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오로지 하나님 하나로 족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1000부장 할래, 100부장 할래, 50부장 할래, 10부장 할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왜 불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이거 시켜주지 않으면 안 할래. 난 저거 꼭 하고 싶어요. 나는 뭐 회장하고 싶어. 나는 부장하고 싶어. 하나님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방해꾼으로 전락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이 안 돼요. 총회를 구성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면 어떡할까? 근데 사건 닥치면요, 내가 먼저지. 하나님의 일은 뒤로 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일이 방해되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일단 나에게 마땅하게 하라는 겁니다. 낮아지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진실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헛된 구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뚝 서면 하나님은 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제일 전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간 거를 봤거든요. 꿈에서 봤어요. 알려주셨어요.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 일주일 전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 안 해요. 천국 간. 저는 제 자식이 천국 몰까가 제일 두려워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두려워해야죠.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마는 것,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녀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주십시오. 잠깐 동안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저 챙겨주고 하나님의 거 다 도둑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족장을 부르셔서 시작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총회가 더욱더 커져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보다 지금 모세의 규모를 보십시오. 우리 총회도 언젠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으로, 여러분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바라는 게 정말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병원, 정말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들이 꿈꾸십시오. 큰 백성으로, 큰 민족으로 커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율례와 법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율례와 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연히 지켜져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율례와 법도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질서와 무슨 모든 것 사건 속에서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합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작고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시는 일은 다 귀한 겁니다. 나 하나 없다고? 나 하나 안 된다고? 아니에요. 전체가 망가집니다. 부디 출애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커졌고 이방 생활을 통하여 나그네 삶을 정말 통감하고 본향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 시대에 체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휴지예요, 휴지. 아무리 율법이 많다고, 대한민국의 법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법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율례와 규례가 생깁니다. 그래야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제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영생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 나라로 못 갈까 봐, 영생 못 얻을까 봐.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나라 못 얻으면 어떡하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것처럼 두려워가 없는 겁니다. 가장 나쁜 부모가요, 자식 지옥 보내는 부모입니다. 가장 나쁜 부모가요, 자신이 지옥 가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 부모가 세상에 매여서 지옥 가 있는데 마음 편할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지혜로 내 자식에게 주겠다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을 준다면,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지옥 가라, 너 이것 가지고 지옥 가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 내 양심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 내 물질 하나님, 내 모든 성격 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되면 그 순간 천국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내 속이 천국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새 사람 될 때 여러분은 천국의 맛을 보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 모세 시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탄으로부터, 악의 나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운 사람들에게 율법과 규례가 주어질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십계명이 또 말씀으로 선포될 텐데요. 여러분, 날씨 좋아졌으니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마음껏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럴 때 마음엔 잘 나와.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시는 마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자연을 자연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로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은혜의 백성들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규례와 율례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그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심을, 언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사랑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복을 소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병원이, 우리의 총회가 하나님의 것,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만 남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영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